말씀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오늘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쭉 나누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함께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설교는 가급적 조금 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좀 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기에 그동안 쭉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래 의도한 대로 말씀은 조금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주님 찾는 일에 우리 함께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 여러분,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적 의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있어도 의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을 담아야 하나님을 찾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어떤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 모양을 넘어서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상태와 훨씬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양보다도 의식보다도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상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의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찾으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이 더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이 더 무겁게 인식되는 거죠.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그 친밀한 교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2장 4절 5절 참 자주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돈 벌려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정말 간절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내 육체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금과 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지 알아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금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찾는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구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현실 속에서 금은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절박해서 거기에 시간도 에너지도 다 투자하고 다 들이는데, 사실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하심을, 그의 뜻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대요. 여기서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과 기준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즉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오롯이 나한테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성령의 비추심이 있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친밀함이 부어진 자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8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볼게요. 시편 81편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것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데 단순히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으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않으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원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원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렇다고.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필요, 자신들이 당면한 처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도움과 능력은 줄기차게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런 관점의 기도는 늘 했다고요. 늘. 그런데 그렇게 늘 기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가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원한다는 것은 금은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내가 알고 싶다고, 하나님 계신 곳을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 뜻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뭘 하게 원하시는 내가 알고 싶다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다들 자기의 처지,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요. 왜 안 도와주냐고, 왜 나를 만족시키지 않냐고. 하나님 그분 언제 구하는 건데? 하나님을 구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구하면 그분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분께서 힘이 되어 주세요. 그분께서 소망이 되어 주세요. 근데 그분을 구하지 않잖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처지가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구한 게 아니니까. 안 바뀌어요. 문제가 안 바뀌니, 처지가 안 바뀌니, 환경이 안 바뀌니 만족되지 않죠. 그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건 하나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분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분의 의중을 알리시고, 그분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아멘.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위로가 되시고, 힘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구하면, 세 번째 하나님을 찾을 때 나타난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구했는데,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 그렇게 주님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를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애써서 받아냈잖아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이거 왜곡된 신앙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주셔도 내가 따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 할까. 그게 우리의 갈급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그냥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5달란트, 1달란트든 그냥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고요. 보상도 주님이 하신다고요. 나를 더 크게 쓰시길 원한다면 필요에 합당한 그 어떤 것도 주시겠죠. 관건은 내가 주님 구하고 주님 찾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나를 써달라고, 그거 안 하면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안 찾으면서 내 처지가 이게 뭐냐고 따지면 내버려 둔다고요.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찾으면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반대로 우리가 주님 찾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겠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장 21절 22절 읽었어요.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불신자들이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 시편 81편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0절부터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고 출애굽 시키시고요, 네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울 거야. 이건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른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관점에서 입을 크게 열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는데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81편은 누구에게 쓰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 사건을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출애굽시키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말을 안 들어, 이들이 나를 원하지 않아, 출애굽시켰는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는데, 홍해를 지나게 했는데,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은 은혜에 의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편 81편의 말씀처럼 원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는다고요. 감사하지도 않는다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못할까? 왜 그럴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그들이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요.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리석어졌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 자기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원하지도 않아요.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신앙의 본질에서 당연히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요, 급진적으로 떠납니다. 금방 떠납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죠. 오늘 여기 기도하다가 여러분 문 밖을 나가면서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왜 저 따위로 말할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안 찾으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존재라는 부분에 경각심이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찾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거기에 경각심도 위기의식도 없어요. 주님을 떠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기억하세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 찾으면
신앙의 본질을 떠나요. 그래서 엘리는 그 시대의 탑 리더였어요. 그는 제사장이고 사사였어요. 근데 주님을 떠나요. 모양으로 떠나지 않았겠죠. 그럼 모양으로 떠난 적이 없어요. 모양은 항상 거룩한 분이고 그 시대의 어른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양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주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니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니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예배하고 늘 하던 대로 뭐하는 거 성경 가르치고 이 사역은 늘 하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하거든요. 그랬더니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시 승리하려면 언약궤를 메고 나가야 된다. 그걸 해결책이라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왜요? 분별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을 떠난지도 모르니 해결책이라고 만드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세운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 얘기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게 해결책이 아닌데 해결책이 아닌 걸 붙잡고 있다고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계획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언약궤 나가면 그들이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가 어떻게 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져요. 더 크게 져요. 해결책이 아닌 것인데 영적 분별력이 안 되니까 전혀 인식을 못해요. 언약궤를 메고 나간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했고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빼앗겼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떠났다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해요. 아무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 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상태가 똑같았어요. 시대는 달랐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실 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냐면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예언이 그들을 향한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예언이다.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을 때 그건 이사야가 한 말을 이용하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입술은 가까워, 모양은 가까워. 뭐가 없어요?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떠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 내 입에 주님 계신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공경이 늘 공경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기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 뜻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계속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요. 말하고 있으니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영적 분별력은요, 내 말,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마음으로 주를 공경하면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마음은 뭐로? 마태복음 13장 14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똑같다는 거죠. 그런지 똑같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랴. 무슨 얘기인 겁니까? 지금 영적 분별력이 타락한 시대에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자기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 언약궤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갖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자. 이게 허망한 생각인데 허망한 걸 모른다니까요. 거기에 소망을 둬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허망한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 올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잠언 2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찾으니 그분이 오시니 그분의 지혜, 그분의 관점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안 찾으면 허망한 생각만 한다고요. 쓸데없는 계획만 한다고요. 쓸데없는 교회, 되지도 않은 교회.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부풀어 있어요.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지금 하나님 찾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봐야 돼.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찾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을 알려주세요. 주를 찾는 겁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주를 찾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신다고요.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관건이고 핵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집중해서 뭘 보려고 깨달으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애초에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성령으로만 비춰지는 거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뭐가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뭐가 비춰지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분은 종교를 하나 만드세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끼리 잘나니 못나니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는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주를 찾을 때에 경외함이 부어집니다. 주를 찾을 때에 친밀함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찾을 때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찾을 때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